처음부터 하려니까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불신자를 살립니다. 근데 제천의 교회 천지고 전국의 교회 천지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가정, 내 가문에 있는 불신자,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직장의 불신자에게 전혀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질 않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모든 사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데 뭘 모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모릅니다. 사람이 죄 안 보이거든요.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이거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뭐 좀 망하면 마귀가 한 짓인가? 꿈에 좀 나타나면 귀신 있나? 이 정도 아닙니다. 이놈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 모르게 합니다. 그게 모르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꼬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는 한국에 태어나, 너는 북한에 태어나, 이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크라이나고 태어나 보니까 저기 못 사는 케냐야. 밤새도록 돌을 깨는 인도 애들 하루에 10원 벌거든, 5원 벌거든. 그게 자기 탓입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나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와 있는데 뭐가 와 있냐? 눈에 보이지 않게 죄가 와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파괴되고 마귀의 종노릇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근본 문제래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자, 이거는 미래형인데요.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거요, 어제 터져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갑자기 식은땀 나가지고 숨이 가쁘고 한 게 오늘 갑자기 숨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지병이 있거나 뭔가 이게 쇼크가 있거나 만에 급체가 됐거나 해서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제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게 와 있고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현실 문제, 경제 문제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누구 따라서 교회당을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자가 불신자를 살리기 전에 신자가 같이 망해요. 신자가 왜 실패하느냐, 신자가 왜 망하느냐? 여러분의 체질이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도전하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교회는 나와라, 그리고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왜요?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이게 누구 짓인 줄 압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이 귀신이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았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집집마다 귀신이 다 들어있네. 그런 요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탁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비고술이 돼 있어요. 종교거든요. 주인이 없어 집에. 그러니 요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불러서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집집마다, 이 말이 개인입니다. 개인. 집집마다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인간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은 좀 벌고 여러분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교회 다녀야 될 이유, 예배 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이, 삶이 왜 이렇게 이중생활이 되고 삶이 안 됩니까? 저는 답을 합니다. 그분이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실제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인도받고 있고 몸부림치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어찌 그게 자기가 해가지고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 인생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지금 종교,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요.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문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문제, 지금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같은데, 올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안 바뀌었어. 아까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주인대가 기도했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자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 현장 살려야 되는데, 현장이긴커녕 현장도 말고 우리 가정 하나를 못 살려. 왜 그러느냐? 이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다 이거예요. 집집마다 가정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아직 눈여겨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늘 어디에 문제 빠지냐? 현실, 내게 있는 경제, 늘 여기에 의식주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려요. 사람이요, 신앙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 돈 앞에 딱 드러나요. 신앙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 경제 앞에, 문제 앞에 딱 드러나요. 이 사람 본색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본색이라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본질이 와 있었어요. 옛날에 돈 있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도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문제 딱 와보니까 문제 와보니까 내가 믿음이 밑바닥인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문제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아요. 근데 나를 몰라. 나를 못 보고 있어. 왜요? 사단이 가리는 거지.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지. 남편 때문에 왔고 뭐 비보증했고 뭐 누구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도하러 우리 동네 세탁 맡기든지 어디 상점을 가든지 항상 명함 주고 전도해 주는데, 세탁사 아저씨, 사장님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세탁물 갖다 주니까 예의는 바르게 하지만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록 하나 났는데 수술 잘못됐거든요.
무록 때문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고 수술하고 왔는데도 또 잘못됐어. 여러분, 수술해갖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제천에 연합의원 의사 죽었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당뇨하고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사람이 멀쩡했다니까요. 근데 다리를 절어요. 제일 처음에 소아마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허리 잘못돼가 수술 잘못됐는데 의사가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겼는데 수술 잘못돼갖고 다리 절어버렸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누가 그런 의사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술이 어떻게 잘못돼? 늘 불안하게 늘 두렵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왜 왔는지 근본 문제를 빨리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기서 빠져나왔으면 끝내야 되는데 왜 안 끝내지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교만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할게요. 말씀 믿어라, 인도받아라, 목사 말 들으란 말이에요.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에 결단하고 도전하라, 이 말이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예배 성공해라, 그 말이 말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인도받으라니까 자기가 막 인도받으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대로 말하면 목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목사님 눈 도장 찍으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말씀 들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동물입니까? 아니, 마귀 귀신이 개, 돼지, 닭, 소한테, 짐승한테 역사합니까?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데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 와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그래서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 내가 선택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내 밑바닥부터 상처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배 드리세요. 수예배 나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놓고 인도 받아요. 인도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꽉 차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꽉 차 있지. 여러분 현실 보는 눈 안 바뀌었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집집마다 들락달락거리면서 온갖 짓 다 하거든요. 아니,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입니까? 왜 보여야 되느냐? 왜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진짜로 빠져나왔으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내 상태가 보여본다니까요. 내 상태가 보이면 우리 가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면 우리 가정이 보여요. 두 번째로, 내가 보이면 가정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보이면 우리 남편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보이면 우리 부인이 보이기 시작해. 우리 자녀가 보이기 시작해. 똑같이 따라가는 자녀의 전철로, 기찻길 똑같이 따라가는 우리 자녀의 영적 대물림. 예배 안 돼, 기도 안 돼, 말씀 안 돼. 근데 살아있거든. 근데 먹어야 되거든. 이게 다라. 여러분,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왜 힘드냐?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내 삶과 똑같이 돼야 되거든. 내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 신앙 아니면,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문제거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영적인 문제라 해요. 그 문제가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해결받아 놓고 가보니 현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왔구나, 이래 딱 깨달아져 버리거든. 끝나버려야 된다니까. 왜 왔다 갔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실제화 내게 안 됐어. 그냥 그림의 떡이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으면서 농담한 거 아닙니다. 내가 다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다 끝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올 수밖에 없고 와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케냐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크라이나 태어나서 러시아한테 지금 미사일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밥을 먹으니 내가 먹는 건 줄 알아.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인간이 마귀 닮아가지고 교만합니까?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가정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무록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무록은 무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여러분 진짜입니까? 생명 안에 무록입니다. 생명 안에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잠자는 겁니다. 생명 빼가쁘면 무록이든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못 먹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 우리 직업도 있는 거고, 생명 안에 우리 가정도 있는 거고, 생명 안에 우리 부부도 있는 겁니다. 생명 없어졌는데 무슨 부부고 필요하고 돈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이런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놈들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건데 재림할 건데 괜찮아 다 해. 그래놓고 그놈 대빵 잡아가지고 보니까 적금 통장에 은행에 수십억 넣어놨다랍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사기치는 놈이잖아요. 유학 갈 거 학교도 가지 마. 일도 하지 마. 이제 다 헌금 다 하고 우리 이제 흰 옷 입고 올라가자.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고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인본주의예요. 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놈들만 나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압니까? 저는 압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여기서 빠져나와보고 내가 예수 믿고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사람 빨빨 살아있는데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아들한테 들어오고 남편한테 들어와가지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거 보면서 자기 몰라. 왜 그러냐? 걸렸어. 뭐가 걸렸냐? 코로나 걸린 게 아니야. 바이러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꿀벌이 사라져. 꿀벌이. 지금 우리나라에 꿀벌이 사라져서 난리 났어. 양봉하는 사람이 270통을 갖고 있는데 200통에 벌이 없고 70통밖에 없어. 그런데 벌이 죽으면 그 앞에 쏟아져야 되잖아. 벌이 없어졌어. 사라졌다니까. 왜 사라졌냐? 뭔가 이상해. 기계가 발달할수록 농약을 치는데 드론 띄어갖고 농약을 쳤거든. 꿀벌이 그 사이로 날아다니면서 농약을 마셨어. 자기가 들어갈 집을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려.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똑같다. 얼마나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에 뿌려놓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듣고 자라고 배운 게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 가는 길을 못 찾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다고 하면서 지 생각대로 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아직도 방향감각 놓친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길 빠져나와 보니까 우리 가정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내가 불신자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교회당만 다녔지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고 보니 우리 가정에 귀신이 판판히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덮으시고 있는 귀신이 우리 가정을 망치게 하는 걸 그때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 있죠. 신기하죠. 우리 아버지 술 먹는 거 보고 난 술 절대 안 먹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술잔이 내 손에 꼽혀 있어. 내 손가락에 담배 꼽혀 있어. 내 손에 하트장이 꼽혀 있더라니까. 신기하죠. 안 할라 하는데 안 돼. 그대로 따라해. 안 배웠는데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 속에 있는 뭐 그림 같은 얘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을 모르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왜 지셔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명.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얘기했죠. 죄인. 죄의 싹슨 사망.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흑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둠에 붙잡히고 흑암에 붙잡히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말씀 안 들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강단에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제 얘기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걱정돼, 기름값 걱정돼, 안 가. 옛날에 저도 11조 띵가 먹어봤어. 왜? 지금 급한 게 지금 매가야 되는데 안 돼. 온갖 짓 다 해봤어. 안 돼. 되는 줄 압니까? 피 말라 죽습니다. 마귀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십자가에 내 사건 끝났다. 그러면 내 사건이 끝났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지금 있는 현실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서 그 문제가 비롯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진짜 예수 믿지 말고 부처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실제화가 됐지 않았다, 그 말은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바닥이 실제로 믿음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 앞에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신기하다니까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 신자는 맨날 이 현실 문제,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누가? 사단이. 이 현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깊은 문제 있어요. 이걸 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는 왜 영적인 문제를 아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남편을 뜩 만났는데 한랑이를 만났네. 한랑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에? 한량. 한량을 만났네. 이 사람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은행 부지점장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남자가 한량이야. 맨날 바람 피우고 돌아다녀. 이 여자가 우울증 어떡하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교회 권사라. 감당 안 된다니까요. 감당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목사하면서 봤습니까? 아니죠. 문제 있는 거 알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왔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목사까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업이 돼서 도둑놈에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장로님들, 여러분의 문제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지만 여러분은 늘 현실 육신 문제 살아가잖아요. 그거 다 끝내야 장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끝나면요, 여러분 계속 짐돼요. 뭐가 짐되느냐? 직분, 예배, 헌금, 헌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짐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어렵지. 여러분 이거요, 짐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야,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지?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지?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어떻게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왔지?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이래 돼지고 내가 은혜가 되어져야 이게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이래 돼야 되거든. 성기원금 하는데 궁상 지지를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 늘 외상하는 사람, 늘 빚진 사람, 그래 인생 살면 안 돼. 여러분, 신자가 빚 좀 져도 돼, 좀 없어도 돼.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야.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아직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내 믿음의
근본,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 부활, 거의 부활 사건은 한 주만 하잖아요. 부활주일 한 주만 하잖아요. 근데 왜 부활주일 한 주만 하느냐? 부활주일 그것이 51주를 가도록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끝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뭘 끝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와 있고 올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있는 현실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근본 문제가, 그 문제를 끝내신 그 사건이 십자가. 죄, 저주, 재앙, 사단,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안 믿으려고 버티냐고. 믿으면 된다니까. 그럼 믿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알려주잖아. 그게 뭐야? 말씀이잖아요. 믿고 나면 당신들 돌아가서, 여러분들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에 다 나온다니까. 그 말씀 제쳐놓고 그 말씀 묵상 안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교회 오면 또 가식적이 돼. 얼마나 힘들겠어. 전 알아. 왜? 제가 종교의 노가다를 해봤거든. 종교의 노가다 알아요? 제가 붙인 말입니다. 노가다 힘들지요. 근데 4대 보험 없죠. 그건 벽돌 맞아 죽어도 4대 보험 안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산재는 안 되죠. 노가다 아무 보장 없는 거. 인력 사무소 가갖고 갔는데 5시에 4시 반에 나갔는데 나 안 뽑고 다른 사람 뽑아가면 그 하루 꽁쳐야 되는 거. 이게 종교야. 얼마나 힘들어.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고. 그 문제가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돼. 십자가 사건 앞에 내 인생이 답이 안 찾아져. 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고요? 진짜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이에요. 호흡이 어려워요? 호흡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어려워요? 밥만 해두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만큼 어렵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자가 지금. 신자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은 내가 하고 내 삶은 내가 하고, 그래야 어렵죠.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이 나오고, 신앙 속에서 내 가정이 나오고, 신앙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죠. 가장 근본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게 기도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나오는 게 감사죠.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게 은혜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쉽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살아. 전도 막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불신자 보인다니까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거 보면 말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점치고 무당 섬기고 그리고 오만 교회 다 쫓아다니고 절에 갔다 천주교 갔다가 그게 포기하고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았는데도 교회 이제 그만두고 떠나고 그런 사람 깔렸다는 거죠. 제천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왜 뭘 몰란 거예요? 현실을 못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기라 합니까? 현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알아라고 하는 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왔냐? 여러분, 지구상의 수천만 권의 책 중에 인간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린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사건 구약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할 때도 말했지만요, 사람과의 말도 약속입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 맨날 몇 시에 만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나는 안 나가. 그럼 장로님만 계속 나와.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말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장로님을 무시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약속을 탁 해놓으면요, 하나님하고 암묵적 약속을 주어진 사람이에요.
교회란 것이 암묵적 약속이에요. 직분이 암묵적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경홀히 여긴단 말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하고 약속했어요. 2시간 늦었어요. 대통령 무시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신자가 됐느냐?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됐느냐? 신자가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신자가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약속 없는 신자, 저거 내가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귀신보다, 내가 믿는 무당보다 못하는 하나님 믿거든. 왜? 보니까 맨날 그래 살거든. 약속 없이.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치고요, 성실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게으르고 아주 정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사람 말도 약속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암묵적 약속이라니까요. 직분, 헌금, 헌신, 감사, 은혜, 암묵적 약속인데 그걸 어겼다.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목회자를, 교회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 주면요, 그거 빨리 눈치채고 빨리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디 화장실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꼭 가더라고. 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죽음, 사망, 권세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거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한 게 뭔지 압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이것만 회복했어요? 하나님 형상. 뭘 회복했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했어요.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강남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받아라 하니까 자기들이 막 스스로 인도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목사가 주는 말씀 잘 듣고 따라오면 된다, 이 말을 그렇게 막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이거 맨날 듣는 얘기 같죠? 실제로 현장 나가보세요. 모든 사람 78억 중에 한 사람만 제외됐다, 그럼 그리스도 올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자인데요. 78억 모든 인간이 이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 말은 자기가 믿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믿음도 은혜를 줘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라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신자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부활 사건이라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안 했으면 우리가 왜 믿을 필요 있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은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지 않고 죽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신자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함께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빨리 마쳐야죠. 아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서, 그 말은 칠삭동이란 말이 아니에요. 팔삭동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10달 다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모자란 저한테, 모자란 인간 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셨으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살아있는, 지금 부활하신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 신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내려고 막 머리에 막 반짝반짝 그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이 우리 사람하고는 약속이지만 하나님하고 주신 것을 양언약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3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지금 안 변한다, 여러분 솔직히 껍데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보상 안 해줍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게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보이냐? 내가 보여야 되잖아.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봐야 되잖아. 뭐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어? 예?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 사단이 주신 각인, 사단에게 주신 각인, 사단이 준 세상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행복이라고 찾아갔던 나에게, 이게 아니고 이거 막 따라가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같이 살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허무했다. 여러분 더 문제가 와버려요. 오히려요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더 아픈 거예요. 우울증 왔다, 허무함 온다, 약으로 못해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아직도 약이 있고 아직도 지식이 있고 아직도 돈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지, 실제로 그 사람들 다 허해요, 공허해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내가 보여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야 보이죠. 영원히 여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면 안 돼요. 사단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칩을 떡 넣어놓고요 계속해서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를 계속돼요. 여러분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뭐가 약속한 줄 압니까? 너희들 예배 성공해라. 너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성공시켜줄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기도 누려라.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야, 말씀 묵상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아.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할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할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맞아요? 여러분 약속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비참. 돈은 많은데요 약속 없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허했으면요,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뒷주머니에 지갑에 돈 현금 빵빵히 채워놓고, 그때는 카드 별로 없었어요. 삐삐 들고 삐삐 차고. 삐삐 어디 안 오나? 지금 똑같아. 핸드폰 누가 안 오나? 엄한 놈한테 카톡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란다니까요. 나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
우리 집사람한테는 700만 원 입금됐습니다. 근데 나는 좀 그릇이 큰가 봐. 8,600만 원이 입금됐다는 거야. 누르는 순간 작살나거든. 누가 어느 놈이 나한테 8,600만 원을 입금하겠어? 모르겠어. 주장로님이 나한테 한번 하시겠다, 그지? 할렐루야. 우리는 족보면 바로 교육관 잡습니다. 여러분, 어느 놈이 여러분한테 8,600만 원, 5천만 원을 쏴준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사기꾼이지. 거기에 혹해가지고 누가 뭐 하자면 혹해.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 사기꾼 말이 그래 들리는데? 왜 자꾸 빗사이로 막 가는데? 왜 약속 없이 맨날 빗사이로 막 가는데? 축복이 내려붙는데 그 사이로 어떻게 빠져나가냐?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리는데 그 폭포수의 비를 한 방울도 못 맞는 게 더 신기하지. 안 그래요? 자다 죽을 수도 있고 밥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차에서 싸워 죽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생생할 때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서 힘 받아서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살아야지. 맨날 어떻게 빌빌거릴래? 여러분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맨날 빌빌거린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여러분은 아버지 엄마의 먹칠하는 자녀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런다고 호적에 자르겠어요? 하나님 안 잘라. 우리는 자를지 몰라도 저는요 뭐가 자꾸 깨달아진 줄 압니까? 그래 맞다, 영적 상태. 아 맞다, 저 사람의 근본 문제. 십자와 부활이 아직 실제화 안 됐구나. 실제화됐단 말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거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할게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성공시킨다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오늘 영상으로 보는 분들 있지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기서 현장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거나 사우디 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갔을 때 지교회로 파송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시켜 갔을 때 영상을 보면 괜찮은데 같은 공간에 같은 지역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왠지 압니까? 뭐가 은혜인 줄 압니까? 내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왜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시간 남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합니까? 와 일주일 내내 교회 가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야 내가 할 일 없이 맨날 일주일 내내 목사님 교회 부르네.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목사님 맨날 부른다면서 내가 부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면 말 안 해도 놀러 가도 돼. 대학교 졸업해갖고 어디 직장 할 수 있는 되면은 이제 자립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계속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야. 근데 예배를 안 드려. 그걸 천혜비로 놔도 그게 목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그 사람들하고 내가 집중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예배 성공, 기도 누림, 말씀 묵상,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피곤해가지고 막 다 피곤한 줄 알아. 그럼 저는 안 피곤합니까? 다 피곤한 줄 알아.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설교하시려고 강단에 서라는 그래 그렇게 쳐줘. 그럼 여러분은 직장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은 혼자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지. 그게 무신자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드리자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게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어디 그걸 토달고 이유달고 합리화 될 게 뭐 있어. 명재 권사님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사해서 오늘 대표로 네가 타겟이야. 목사님 엄마 아빠 와가지고 토요일날 청년 지교회 참석 못하겠네. 알았어 갔다 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픈 손가락 더 아파버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죠? 아니요. 그만큼 더 중요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한 번 내려왔잖아요. 집 이사해갖고 그거 한번 보러 왔잖아요. 딸네 집에 정리 좀 해주려고 왔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 예배, 기도, 훈련이라고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게 딱 들어와 버려야 되거든. 시간 다 남는데 다 놀러 다니는데 예배 안 된다. 그 나쁜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나와서 은혜 받고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딱 나오는 거예요. 헌금도 와갖고 주머니 뒤져갖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넣는 게 아니고 진짜 준비해서 마음의 헌신의 중심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으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왜 보는 거지만 하나님 중심 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빠져나와 버리면요 보입니다. 아, 내가 받지 못할 상태를 계속 갖고 가는구나. 내가 십자가 말은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실제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내 밑바닥에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 안 올 때는 몰라. 문제가 와보면 내 믿음이라는 것이 바닥에 딱 드러나. 그거 드러나는 거 좋아요. 빛으로 딱 비춰봐야 아, 내 수준이 물에 1리터에서 10리터까지 있는데 내 밑바닥의 수준이 0.5리터밖에 없는 물의 수준처럼 이렇게밖에 없구나. 뭐를 알아서? 비가 안 올 때 안다니까. 가뭄이 와봐야 물을 저장해 놓고 쓰는 사람은 펑펑 쓰는데 가뭄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거든. 근데 가뭄이 탁 와보면 그때 우리 집에 뭘 저장 안 해놓은지 알아. 내 영적 상태가 그때 딱 드러나. 난 드러나는 게 괜찮다고 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막 속이는 거, 숨기는 거, 그거 영적 문제예요. 다 까발리라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지난주 메시지, 지지난주 메시지가 뭐야? 빛이 산 위에 있는 거야. 산 밑에 있는 모든 동산에 다 등경이에 불을 등경이 돼도 높은 데도 다 드러나게 된다. 그게 뭐로만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안 드러나. 근데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빛이 나가면 어둠이 드러나. 종교가 드러나. 내 밑바닥이 딱 드러난다니까. 그게 오히려 낫다니까. 십자가 딱 붙으면 되잖아. 십자가. 손. 엄지척. 딱 붙잡아라.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누가 와도 훈련받고 누가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맞아요? 여러분 그게 쌓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야 어떤 문제 와도 누가 와도 상관없이 그 사람 끌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